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요, 큰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매 순간 바라봐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는 알지만, 매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가끔은 짜증도 내기도 하고, 가끔은 화도 내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지르기도 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안 바라볼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늘 항상 누구를 바라보시느냐?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납니다. 이상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상철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요, 바로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부활하시고 우리 여인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한 번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또 한 번, 세 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오늘 말씀.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가셨냐? 제자들을 위해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이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렇게 의심하려거든. 여기 손과 발에 그리고 옆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갔느냐?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처음에 어부였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다? 고기 잡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아요. 열심히 잡아. 하루 잡고 이틀 잡고 3일 잡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어쩌면 행복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까지도 다 어디에 동참했느냐?
물고기 잡는 일에 동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구원해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까? 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쭉 빠진 채로 어디가 있었느냐?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아니, 그 고기 잡는 게 그들에게는 어쩌면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제자들은 편했겠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밥이 나오니까 쌀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날이 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요. 그 깊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요. 고기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몇 번을 내렸을까요? 제자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내렸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TV를 보니까 MBC에서 안 싸우면 다행이다라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뭐 한 3명의 이제 친구들이 그물을 내려요. 그물을 싹 내리는데 송어떼가요 막 헤엄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물을 쫙 풀었는데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초보들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을 했어요. 납이 있어가지고 무거운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무게를 이겨내고 힘이 들지만 힘을 내서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또 그물을 푸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4-5번 하니까 물고기를요 2마리 잡았어요. 그런데요,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힌 배, 어부들 어땠을까요? 그 심정.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마리씩은 먹어야 되는데,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한 걱정이 아마 태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그물을 몇 번씩 계속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느냐? 밤새도록 그물 내리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자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어디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맞아요. 물고기 잡는 데가 정신 팔렸어요. 물고기 잡는 것에 정신 팔려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아니, 불난 입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검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묻는다는 소리가, 어떤 사람이 묻는다는 소리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말해 없나이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네. 허탕이다. 허탕이에요, 허탕.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그렇게 허탕을 쳤는데 밤새도록 우리가 어부고 그래서 허탕을 쳤는데 어떻게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목소리가 엄청 크셨나 봐요. 엄청 크셨나 봐요. 배에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거기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베테랑도 못 잡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못 이기는 척 제자들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배 오른편에 딱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리자마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물에 한가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한번 딱 던졌는데 고기가 그냥 다 들어버렸네. 잡을 수가 없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고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어디에 뛰어들어요? 바다에 뛰어들어요. 바다에 뛰어들어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것을 바라느냐?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바랄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요. 그쵸?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잘 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잘 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그게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겠죠.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장이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물건도 잘 팔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장을 넓히는 것, 아마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잘 되는 거.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잘 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우리가 잘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우리가 잘 되려고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가 잘 되려고 열심히 사업을 했고,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린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내 성적이 형편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나의 삶이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런 나를 붙드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인도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요, 성인이에요. 제가 볼 때. 누구나 한 번쯤은요, 내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정말 힘들었을 때,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그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누가 계셨기 때문이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함께 계셨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보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 장면을요, 그냥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요, 누가 함께 할 때 가능하냐? 예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요, 내가 공부해서 1등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넓은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는 그 모습도요, 복음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설교하는 걸까요? 복음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면요, 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제자들을 바라보러 줬던 것 같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세요. 따뜻한 사랑을 주세요. 제자들을 위해서요, 아침 조반을 준비해요.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세요. 밤새도록 힘들게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요, 삶에 지쳐서 힘든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요, 직접 아침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그렇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예수님인 걸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실지.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지금 고기 잡으러 왔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저는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요,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제때 밥을 안 챙겨주면요, 아내가 제때 밥을 안 챙겨주면 이상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쵸? 제가 우리 가족, 우리 사모님하고 아내하고 딸은 알 거예요. 제가 제때 밥을 안 먹으면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오늘 뭐 먹지? 그거 생각할 때가 제일 좋아요. 오늘 교회에서 점심 뭐 할까? 아내가 물어볼 때가 제일 좋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봅시다. 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요. 제자들에게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식사를 제공해 주셨냐? 힘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향한 힘? 사명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힘, 그것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식사를 손수 만들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은 제자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제자들이 주님이신 것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데 먹으라 하시는데 한마디도 못해요. 왜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예수님을 떠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십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요, 예수님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슬프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순간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도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멀리서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지금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길과 모든 것들이 밝히 비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만나며 그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나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셨고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직접 아침을 준비하시고 불을 피우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손에 놓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금 사랑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패했던 자들이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